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영혼의 샘터 쉬운 한 번째 시간,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19절 말씀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노아의 수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속에 여전히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정결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또 인간 중심의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육체적 자아를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22절에서 27절에는 노아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대하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했다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비난하고 비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다 보고받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또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쳐들어가서 옷으로 덮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25절 말씀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요. 26절에 보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노아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옷으로 가리웠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 말씀은요,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더 나아가서 본인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것을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씀하고요. 4절 말씀에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이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2절 말씀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왜 내 속에 있는 더 큰 실수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4절 말씀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는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덮어주며 용기를 주며 또는 용서하며 붙들어주며 우리가 건강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런 실수와 허물에 빠지지 않기를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들 늘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자신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혹여 우리 주변의 상대방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며 용기를 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바로 죄와 허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힘주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